뉴스를 우리는 많이 듣고 삽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뉴스가 참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와 어떤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는 우리를 참 우울하게 만들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토록 만드는 뉴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12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뉴스들을 들으셨고 또 어떤 뉴스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기쁘셨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뉴스에 달아놓은 답글을 보니까 그 뉴스가 마음에 너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답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은 없다, 이렇게 답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습과 이 사회의 모습과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 내린 결론이 뭐냐? 신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오는 뉴스들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그 밑에 남기고 싶으십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적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적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적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더욱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알파고 오메가라는 사실,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주관자 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셨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반론을 이야기하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셨냔 말이에요. 경험하셨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해를 살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세상의 일들, 분주한 일들, 사람을 만나는 일들,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본문이 중첩되어 있어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과 중복되었네요. 중복되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제가 12월 달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주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분주한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과 하나님이 능력 있으심이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에게 이끌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700년 전에 이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모든 마음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오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살피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미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읽은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할 것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들었던 의문이, 굳이 이새라는 말을 써야 됐을까?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용해야 했을까? 그냥 우리가 잘 안다고 한다면 다윗,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할 텐데 왜 굳이 이새라는 말을 썼을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새라는 말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 가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가 자랑할 것이 있는 줄기냐? 이새의 줄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는 줄기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이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고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면 왕의 가문 아닙니까?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성경은 다윗의 가문이라고 말을 하고 다윗의 줄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왜 이새의 가문이라고 말을 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새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그의 위에 조상이 누구였느냐? 그의 위에 조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보아스하고 룻이 만나서 베들레헴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이어진 가문이에요. 그곳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라는 자체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수치스러운 동네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에 가보게 되면 떡집이라는 이름의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로 좋은 옛날에 화려했던 영광을 누렸던 도시라고 한다면은 과거의 문화 유적이 남아있거나 뭔가 화려한 것들이 좀 남아있어야 될 것인데 이 베들레헴은 지금도 돌짝밭이고 지금도 양치는 목동들이 다니는 곳이고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척박한 땅에서 농사 좀 짓고 있는 땅이에요. 딱 하나 있다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딱 하나 있어요. 그 교회도 주변이 이렇게 관광지처럼 이렇게 잘 가꿔지지도 않았어요. 가보면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이고 그곳에서 살았던 이새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이새의 조상은 누구였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가 룻이었어요. 롯이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하고 만나가지고 가문을 일으키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보아스는 이 이새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인물은 무너져버린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멸망해버리고 완전히 다 죽어버려서 남자가 없어져버린 그 집안에 가문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에서 온, 오늘날로 하자면 다문화 가정이겠죠. 다문화 가정인데 남자가 없어진 거예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의 자손이 누구였냐면 가문이 누구 가문이에요? 바로 이새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새의 가문에서 오늘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구제받은 가문, 정식 부인이 아니죠. 이미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왕이 나왔죠. 그런데 이사야 때 이때 흘러오는 이 시기만 해도 이제 다윗의 왕의 가문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점점 망해가요. 점점.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의 가문의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 나중에 되면 자랑이 될 수 있느냐? 전혀 자랑이 못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의 계보에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우리 조상 중에 다윗 왕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동네에 살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목수일을 하고 살아요. 가장 하층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못 살고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죽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나무예요. 싹이 날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밑둥에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밑둥에서 그 죽어버린 나무에서 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죽어버린 나무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나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나무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오늘 은혜 안에서 싹이 나고 은혜 안에서 열매 맺어진다는 것,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어떤 은혜입니까?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성전을 한번 지어볼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내가 한번 지어볼게요. 다윗은 복잡한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노 그랬어요. 네 나라와 네 왕국이 영원하고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성전을 지어서 나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너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요. 그 약속의 은혜 안에서 이 죽어버린 나무, 사람들에게 기대했는데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야, 솔로몬 대단한데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이방의 모습을 완전히 취하고 결국 다윗의 손자에 이르러서는 나라가 박살나고 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점점 망해버려간 인간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그 죽어버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이라고 하는 은혜로 그곳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뛰어야 돼요. 교회 나오고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만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좀 1.5배 정도는 빨리 뛰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처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요. 두근두근 돼야 돼요. 두근두근. 여러분, 심장이 두근두근해지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어렸을 때는 심장 두근두근하는 것도 경험할 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갈수록 심장 두근두근한 일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뛰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뛰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뒤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루실 죽어버린 나무 밑둥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이 뛰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과 흥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있고 두근거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 두근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흥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 향동교회는 지금 이제 건축을 준비합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건물이 올라갈 걸 바라보면서 기대가 되고 대단하다. 또 여러분, 선교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가운데 바라기는 두근거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기대감이 아니라, 눈에 보여진 어떤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히 죽어버린 나무고 절대로 싹나지 않는 나무고 소망이 없는
뿌리, 썩어버린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망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 예수님에게 어떤 영이 강림하시느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보여주시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냐?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지혜와 총명, 이거 낱말 하나하나도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냥 단순히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지혜로움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렇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해요. 그 지혜와 총명, 총명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는 능력. 여러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쓴 책을 역사의 이해라고 하는 수업이었는데 제가 왜 그 수업을 기억하고 책을 기억하냐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시험 공부를 하려고 이제 책을 읽고 수업을 듣는데 수업 시간에는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래가지고 답안지에 제가 그렇게 쓰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 교수님 책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쓰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목이 제가 D인가 나왔어요. D가 나왔나 C-가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재수강을 해야 됐던 과목이었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니까 판단하게 돼요. 아, 저 교수님 하나도 못 가르치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 지혜입니다. 또 총명입니다. 총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뉴스를 접할 때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할 때 신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 모략과 재능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모략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충고를 말하는데 권면을 말하는데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어주고 싶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감당 못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모략과 재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야 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알면서도 그분을 경외함을 우리는 갖지를 못해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 의미가 있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뭐 나를 희생하는 거고 막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이 내가 막 포기하는 거고 막 내가 뭐 손해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영이 어떤 영이냐면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여러분 수지 맞는 일입니까?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모략이 있습니까? 내게 어떤 상황들을 해결할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우리는 마치 막 희생하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이해를 주십니다. 내 삶의 걸음걸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해결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왜냐?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음식업계에서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TV를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집에서 TV를 거의 안 보는데 뉴스는 가끔 이렇게 뭐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TV 방송에 대한 뉴스인 것 같아요. TV에 대한 TV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뉴스였는데 뭐 백종원이 나와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뭐 도와주는 일을 막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방송에 기자가 이렇게 연예 기자가 글을 썼는데 나름의 어떤 솔루션을 주고 이 집이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데 뭐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될지 또 어떻게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막 팁을 주고 이렇게 솔루션을 주는가 봐요. 그런데 그 기사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백종원이 조언을 해도 어떤 그 식당의 주인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이 네가 도와주러 왔으면 나나 조용히 도와줄 것이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답을 줘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인대. 안 받아들여. 에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솔루션을 주면 알았다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주는 방법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주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 두 종류가 있대. 여러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어떤 가게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내 고집대로 하고 백종원이라는 사람 내가 당신이 하는 얘기는 틀렸어. 내가 맞아.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아니면 물론 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줬을 때 답을 줬을 때 그 답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까요? 분명히 제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결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아 그래요? 내가 그럼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과를 당연히 좋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내 삶의 주인.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놀라운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내 삶의 답이에요, 답. 그분이 내 삶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딸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 모르는 소리 하면 모르는 소리 하시네. 예수님 조용히 계셔요. 내가 하는데 내가 내 삶 결정하고 살아가는데 그건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내가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맞습니다, 예수님.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그물을 내가 밤새도록 던졌고 고생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이쪽에다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고 어떤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9절에 32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비유가 하나 나와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시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도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저 멀리서 듣고 보지도 못하고 그 지혜를 사모해서 믿고 와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 너희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않고 너희들은 이미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증거되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오늘 남방 여왕이 판단하는 세대가 오늘 예수님의 세대고 예수님의 다음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전쟁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원수되었던 세상이 끝이 나고 참된 사랑이 회복되고 참된 기쁨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느냐?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안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 생각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리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그분이 답인데 자꾸 내가 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답인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답인 세상. 어떤 책을 보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고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한 책들이 나와요. 흑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인들이 노예들을 잡았어요. 노예들을.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잡아놨어요. 뭘 위해서? 돈 벌라고. 노예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사람 데리고 오느냐. 옛날엔 배가 크지 않으니까 배에다가 이 사람을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사람이 사람을 폭에서 실어요. 폭에서. 그래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흑인들을. 여러분, 흑인들이 지금 유전자가 좋다 막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전자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포개가지고 노예로 다 끌고 와놓으니까 약한 사람, 몸 안 좋은 사람은 배로 끌고 오다가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포개가지고 끌고 와도 살아남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답이라고 주장하면요, 어떤 세상이 오느냐? 그런 세상이 와요. 그런 세상이. 북한이 문제고 북한이 점령하는 세상이 오면은 막 정말 무시무시한 나라가 될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이 오면 그런 세상이 돼요. 내가 주인 되는 세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내 마음대로 주장되어지는 교회가 오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나 혼자 남아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나 혼자 남아있는 교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된 교회, 어떤 교회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답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을 만드는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셔야 우리 삶의 답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실 놀라운 나라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꿈꿉니다. 그분에게 이 모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그림의 한 장면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가 끌고 다니면서 놀고 있는 모습,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수련을 하면 풀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자가 득도를 하고 나면은 고기를 안 먹어도 되나요? 타고난 본성인데, 타고난 죄악된 본성인데 그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과 미움 언제 끝이 나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이기심이 여러분 언제 끝이 나느냐?
득도한다고 깨달아진다고 뭐 내가 수양을 한다고 그게 내려놓는다고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자녀의 세대일 때 부모의 세대를 욕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논문을 써야 돼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강도사고시를 치르는데 그때 간단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써서 이제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총회에서 그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논문 주제를 줘요. 논문 주제를 주는데 그 주제가 제가 그 강도사고시를 볼 때 논문 주제가 뭐였냐면 반기독교적인 정서, 우리 사회 안에 반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해봐라. 이게 이제 논문의 주제였어요. 이런 저런 자료를 찾고 이렇게 이렇게 논문을 써가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화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안티 기독교 그런 사이트도 있고요.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서들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왜 투덜투덜 대면서 제가 논문을 썼던 기억이 나요. 왜 그랬냐면 아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 위의 세대, 아버지의 세대,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셨으니까 아버지의 세대, 저 목회하셨던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정치하고 거짓말하고 취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다 만들어 놓고 이래 놓고 우리한테 대책 적으라 그런다고. 지들이 다 해놓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취하고 악한 모습 다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대책을 세우라고? 우리 보고 다 물려주는 게 뭐냐면 반기독교적인 정서만 만들어. 옛날에는 십자가만 꼽아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요즘은 십자가 꽂으면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십자가 뽑아내버리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대책을 만들려고 하다니 원망과 불평과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야, 이럴 수 있냐 말이지.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어느 틈인가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부족한 모습이나 연약한 모습이 똑같습니다. 바뀌지를 않습니다. 사자가 고기를 먹는 걸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이 바뀌지를 않아요. 부모의 세대를 욕하고 데모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면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릴 때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정말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 놓고 뒹굴어도 아무 일이 없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떨림과 기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동교회가 지금 종교부지를 이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시하게 건물 지어지는 것 갖고 여러분 설레지 마세요. 우리 건물 지어지는 거 뛰어넘어야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가슴 설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까지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준비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고집 피우면서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모든 모략과 지혜를 가지신 것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고 다가오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뉴스를 우리는